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파가니니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파가니니가요, 한 번은 뉴욕의 큰 콘서트 홀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연주를 하는데 그만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은 몇 줄로 되었습니까? 네 줄이죠, 네 줄. 예, 네 줄 아닙니까? 세 줄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포기하거든요. 예. 아니면 바이올린을 바꾸든지. 근데 청중들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어떻게 하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파가니니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바이올린을 들어서 세 줄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줄이 끊어진 게 된 거예요. 몇 줄 남았습니까? 두 줄. 예. 과연 두 줄로 연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파가니니는 자기의 연주를 듣게 하여 온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없어서 다시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연주하다가 줄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몇 줄 남았습니까? 한 줄이다. 한 줄. 세 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은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예. 근데 파가니니는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한 줄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하의 지선상 아리아라고 하는 한 그런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연주를 끝마쳤어요. 연주를 끝마쳤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간중을 생각해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 줄 가지고 연주한 그 중심을 알고 Oh my brother 파가니니, Oh my 그런 sister 파가니니 하면서, 예, 나의 형제라면서, 예,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연주를 마치게 되었고, 또 그런 경험한 것을, 또 그런 기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줄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끊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건강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어떤 순간에는 떠나는 경우도 있고 끊어지는 경우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던 것을 알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했고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에 여러 왕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와 함께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바르게 살았던 왕이 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25년간 유다 왕으로서 등극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35살 때 왕이 되어서 25년간 왕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왕에 등극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고요, 또 율법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또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사법 제도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그 땅에 남색 하는 자, 요즘 말하면 동성연애자죠. 동성연애자를 쫓아내는 그런 도덕성을 회복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입니다. 예. 하나님께 또 예배도 잘 드렸고,
이렇게 참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법적으로 바른 어떤 양심과 중심을 가지고 개혁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자, 오늘 성경 20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담 말고 엔게디에 있나이다. 예,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요. 여기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몇 마온 사람이랬어요. 뒤에서는 세일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예, 바로 에돔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연합군이 되어서 지금 유다로 쳐들어오게 된 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빼고 싶은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전쟁. 전쟁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충격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전쟁.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고 다시는 경험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큰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역대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했던,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했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런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도 왜는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물론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욥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위기나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왕위에서 폐위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다 이유가 있죠.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합인데 정치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한 겁니다. 혼인을, 하친 조약을 맺은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합은 누굽니까? 아합은 여러분 이세벨의 남편 아닙니까? 이세벨은 누굽니까? 시돈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딸을 어떻게 해요? 며느리로 삼게 된 것이죠. 하친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갔지만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발동되어서 인간적으로 하친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요, 악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면서 하친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 거기 한번 볼까요?
역대하 18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아합과 더불어 결혼 조약을 맺은 것이죠. 악한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안 선지자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1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것처럼 여러분, 악한 자와 함께 하친을 맺고 그런 자를 사랑하고 그런 자를 가까이 하니까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큰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나타날 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반드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오고 이런 전쟁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심플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는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찬송이다.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동네 조직폭력배 깡패들과 제가 싸우가 7대1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다고요? 36개. 심플하지 않습니까? 36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 거 아니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까지 복잡한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심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단순하게 하십시오. 오늘요, 여러분 어떤 전쟁을 만난다도 전쟁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최대 위기입니다. 진짜 죽느냐 사느냐, 소유하느냐 잃어버리느냐, 그런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사건이 뭐냐? 전쟁 아닙니까? 전쟁. 여러분,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두 가지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승리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 예, 여러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뿐만 아니라 경쟁 사회에서 나 자신과의 삶 속에서도 성령을 쫓을 거냐, 마귀의 생각을 쫓을 거냐, 육신의 소욕을 쫓을 거냐, 이런 전쟁 속에서, 갈등 속에서도 우리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역대하 2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온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요,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요. 금식이란 것은 여러분 음식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 말은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금식입니다. 금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모든 국민들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한 것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내 문제가 아니다. 예. 기도하면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 문제는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가 치료해야 될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러 주십니다.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My business, my business. 나의 일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부터 나의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죠. 그래서 God's business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역대하 거기 20장 15절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요사바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가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료해야 될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실패하면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요, 좋은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이런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있었는데 이성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기도만 해가 되는가? 기도만 믿고 있다가 무방비로 그냥 당하면 어찌 될 것인가? 최소한의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군사도 양성하고 성도 보수하고 무기도 개발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쟁을 잘 준비하는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기도하자,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야시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이런 왕이나 선지자의 말에 대하여서 이유를 다는, 토를 다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수십만 명 가운데, 수백만 명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이유를 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했더니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분 또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성장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의 믿음도요 여러분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올려주세요. 역대하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예. 이 요사 왕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각 성읍에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보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이 말씀을 교육받으니까요. 어려움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위대함이 뭡니까? 자녀들한테 이런 토라,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라 이야기하거든요. 이 토라를 가르치고 또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유대인이 세계에서 그래도 위대한 민족으로서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이런 율법과 지혜의 그런 지혜의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탈무드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죠. 전 세계에서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사밧 왕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그가 한 그 가운데 아름다운 그 좋은 일이 뭐냐? 각 성읍에다 이렇게 율법 교사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순종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위기가 나타났을 때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모든 전쟁의 승리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비결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 무엇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요? 찬양이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사밧 왕이 두 가지를 잘했어요. 이 두 가지를 했더니 전쟁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오히려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냥 건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 부강해지는, 형통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그들의 어떤 곳간이 풍성하게 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어떻게 했더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찬양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어떻게 했더니요, 첫 번째는 기도했고, 어떻게 했더니 찬양했더니, 찬양대를 두어서 군사들 앞에 먼저 찬양대를 두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이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더니 그들을 쳐들어온, 유다를 쳐들어온 이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족속들이 패하게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난 뒤에 성전가를 부르는 축제를 할 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앞에 찬양대를 두는 그런 군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는 찬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최고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전쟁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예감하고 승리를 자축하면서 먼저 찬양대를 두고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하면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모든 싸움은 어찌 됩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역사와 그런 환경을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적인 존재예요. 환경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찬양 안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죽을 것 같은데, 슬픔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여러분, 찬양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진짜 찬양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은 여러분 역사를 봐야만이, 결과를 봐야만이, 내 앞에 무언가 이루어져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적군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찬양한 대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고백처럼 그 믿음대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찬양은요, 좋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 때, 답답할 때, 길이 막혀 있고 문이 닫혀 있을 때,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는 것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그러면요, 그런 불안전한 가운데서, 길이 열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상처투성이의 그런 내면이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과 그런 환경을 바꿔주는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6.1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력은요,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돼요. 세계 사람들은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중동에서 쫓겨나구나,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그렇게 장담했던, 전혀 여러분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입니다. 이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나라가 흥망성쇠에 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에게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그 신무기가 뭐냐? 바로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예. 이 내용을 가지고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온 국민은 먼저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그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찬양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찬양했더니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뒤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 역대하 20장 24절부터 26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에 승리케 하시는가, 그리고 이 승리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역대하 20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어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기도했더니 찬양했더니 승리케 한 거죠. 하나님의 복병을 만들어서, 이 복병이란 말은 천군천사를 보냈다는 해석도 있고, 아니면 연합군이니까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서로를 치고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와전이 일어났어, 내전이 일어났어. 그들이 결국 패할 수밖에 없는 상을 만드신 것이죠. 완전히 패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물건들을 취하는 엄청난 그런 어떤 전액물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나라를 건재하는 것도 다행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런 통로로 전쟁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구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찬양하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승리케 하고 풍성케 하는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